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대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줄로 내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곱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에 나가는 마 아의 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주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레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투옥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목걸과 소바와 르고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죠? 앞에 꽃이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그렇죠? 이번에 4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꽃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훨씬 더 아름답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9월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 사무엘하의 우리 오늘 8장 말씀까지 우리 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몇 가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 처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다음 무슨 마음이 들었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궤.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그러한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최고였어요. 하나님을 항상 최고로 여기며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삶.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 오자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러한 또 소망함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안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다윗의 소망함이었죠. 다윗의 그러니까 꿈과 소망은 내가 왕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항상 최고로 다 섬기고 싶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오늘 8장 말씀을 읽었지만 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왜 내 때에 그걸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불평을 할 만도 한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최고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항상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뜻을 완전히 그 다윗의 마음을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때에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하셨느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다윗에게는 남은 전쟁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때에는 이 성전 건축하기에 때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의 아들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냐면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우리 7장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7장 9절의 말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전쟁하여서 싸워서 이겼더라. 다윗의 이름의 명성이 높아졌더라. 그것도 그냥 한 번만 전쟁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동서남북의 가장 큰 적들을 물리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전쟁에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사울이 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사울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적은 어떤 적일까요? 블레셋입니다. 그 이전에 왕을 죽였던 민족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이 다윗에게도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앞에서 2번씩이나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위협이 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다윗에게 무엇을 하냐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서 무엇을 빼앗습니까?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 성경지리 하면서 지도를 가지고 했었지만 블레셋의 그러한 지명을 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지명 가운데에 메덱 암마라는 지명이 있을까요? 메덱 암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사모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메덱 암마라고 이 지명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메덱 암마는 그 이스라엘 땅의 지명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의 지명이 아니에요. 이 메덱 암마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메덱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블레, 이 제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갈과 같은 것, 블레와 같은 것, 이게 메덱이고요. 그 암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엄마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임마라고 현대어에서 부릅니다. 임마.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엄마를 임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전 그 히브리어 구어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메덱 암마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어머니의 굴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어머니의 굴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블레셋이 무엇이었을까요? 불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갈을 물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 사울을 죽였던 그러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블레셋에게 사실은 그 압제를 당하고 있던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힘이 세고 그 강력했던 사울조차도 죽임을 당하였었고요. 사사기에서 가장 힘센 그러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그렇죠. 삼손조차도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물론 삼손이 스스로가 이렇게 그 기둥을 해서 한 거지만 누구에게 붙잡혀가서 이런 일을 당한 겁니까?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간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 메대감마가 어디를 의미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오늘 말씀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과 평행하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이 역대기하고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게 쫙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우리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성읍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메대감마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 뒤에 바로 보게 되면 모압을 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바로 뒤에 보면 모압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기하고 지금 사무엘하의 8장하고 같은 그러한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메대감마를 어디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드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가드가 엄마의 그 굴레일까요? 가드는 그 블레셋의 그러한 가장 큰 성읍이었었고 그리고 왕이 거하였던 가드왕 아기스 그 도시 민족이었었지만 지도자적인 그러한 사람이 살았던 그 왕이 살았던 성이 바로 이 가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굴레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성읍이 바로 이 가드였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사실은 다윗에게도 굴레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가드였습니다. 메대감마였었죠. 그런데 이 메대감마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빼앗습니다. 완전히 쳐서 항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철저하게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시사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전 사울 시대만 해도 블레셋이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강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강력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문명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칼이 두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딱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사울과 요나단. 왜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만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칼을 만드는 기술은 오직 누구만 있었을까요? 블레셋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애국과도 막상막하로 싸웠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기 문명 앞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아도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 때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 있을 때에 무엇을 배워서 왔을까요? 칼 만드는 방법 배워서 온 겁니다. 전쟁하는 방법 배워서 온 겁니다. 다윗이 비록 그 사울에게 쫓겨서 가장 고난과 가장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블레셋 가드왕 밑에서 무엇을 준비했던 겁니까? 앞으로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준비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점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점들을 그냥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으로만 보내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이 될 그러한 시간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준비하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또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세요. 쓰십니다. 눌려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수철을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멀리 도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는 것 같은 때에 시간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지혜롭게 그 시간을 사용함으로 잘 준비함으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였던 것 같이 그 승리의 준비를 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우리 이 블레셋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었냐면 서쪽과 남서쪽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서쪽, 완전히 남쪽은 아니에요. 남쪽은 어디냐 하면 애굽인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전쟁할 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거의 남쪽에 이 서쪽에서 남쪽에 가장 있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여기를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어디를 전쟁하러 가냐면 모압을 치러 갑니다. 이 모압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백성일까요? 서쪽에 있는 백성입니다. 서쪽. 동쪽이죠. 요단 동편.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그런 백성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또 모압을 가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압을 가서 칠 때에는 굉장히 좀 약간 참혹하게 좀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줄을 대어서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렸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게 되면 키 큰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키 큰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살아남습니까? 좀 작은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렇죠?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2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어른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와 여러 가지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살려줬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다윗이 행한 것이었죠. 근데 왜 이 모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하게 다윗이 이들을 치고 이렇게 징계했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모압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의 친척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런 조카였던 롯의 그 자손이었었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형제 국가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모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어떡할까요? 다윗에게는 직접적으로 친척 민족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롯이었습니다. 롯. 룻이었죠, 룻. 그렇죠. 룻.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습니다. 바로 어디 여인이었었냐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갑자기 여기 와서 모압 사람을 이렇게 쳐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이 사무엘상의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가장 그 가족들이 도망을 옵니다. 도망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아둘람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자신의 부모님까지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힘드니까 모압으로 다 데려가서 거기다 모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조 할머니 민족이니까 잘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성경에 더 이상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가족이 더 이상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모압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압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러한 형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오기 전에 시므온 지파가 거의 멸절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민족 때문에 그랬었는지 아세요? 이 모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발람과 발락의 그러한 사건. 이 발락이 바로 이 모압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항상 올무에 걸리게 하였던 민족. 사실 형제국가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올무에 걸리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다윗이 가서 이렇게 완전하게 한번 그
징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압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었었죠. 이게 바로 서쪽의 그러한 정복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동쪽이죠, 동쪽. 동쪽의 정복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다 다윗이 점령을 하냐 하면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루오베 아들 소바 당 하다네셀이라고 하는데 이 소바가 어디 쪽이냐면 갈릴리 위쪽입니다. 이 갈릴리 위쪽의 그 지역은 어떤 민족들이 있었냐면 아람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람. 네, 다메섹과 아람, 그쪽에 있는데, 그 아람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소바왕, 이 하다데셀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다데셀이 무엇을 하려고 했었냐면, 유브라데 강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복하러 가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거기에 가고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완전히 쳐서 무찔러 버렸습니다. 엄청난 전쟁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승리했었냐?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마병이 1700명이라고 하게 되면 병거가 몇 개라는 겁니까? 거의 1700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진짜 이때는 이 병거는 이 탱크하고 같습니다. 탱크 17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바왕 이 하다데스는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왕이었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보병 2만 명을 다 사로잡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 병거와 말을 많이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왜 병거와 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까? 왜 끊어버리죠? 승리하게 되면 그걸 가져오면 전쟁의 전리품이잖아요. 왜 끊어버릴까요? 이게 바로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명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이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자신이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었었죠. 우리 신명기 17장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왜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실까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애굽도 이야기하는데 결국 애굽도 뭐냐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었기 때문입니다. 병거를 얻으려고 애굽과 화친하려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믿었던 다윗은 이 모든 병거와 말들을 다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라는 그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 믿지 마세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그 창과 투구를 쓰고 이 창을 막 휘두르고 그 큰 골리앗이 나올 때 그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젊을 때의 그 믿음 그대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전쟁에 패하였다라고 하니까 아람이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의 그 다메섹 사람들이 또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돕겠다라 해갖고 2만 명의 사람들이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뭐 더 많이 왔겠죠. 막 왔습니다. 돕겠다라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까요? 2만 2천 명을 죽이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뒤에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서쪽, 동쪽, 북쪽 어디로 가든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도 하나님 그냥 주세요. 오늘 우리 7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8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에게서 무엇을 빼앗냐 하면 금방패를 빼앗습니다. 금방패를 빼앗어요. 이 금방패가 이게 딱 비치게 되면 이 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딱 비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번쩍번쩍 빛나면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준비해갖고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거지만 이게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다윗의 것이 되죠. 그리고 하다데셀의 그러한 고을에서 매우 많은 놋도 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하마당 도의가 다윗에게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맛이 어디냐면 바로 유브라데스 강 있는 지역의 왕입니다. 하맛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왕입니다. 왜요? 유브라데스루다 전쟁하러 가는 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다윗이 쳐부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 공부를 바치는 겁니다. 다윗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그러한 다윗이 다스리는 지역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유브라데 강이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게 되냐면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말씀. 창세기 15장 우리 몇 절이었죠? 우리 18절 말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얻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이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이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복한 나라에서 은금,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에서 얻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얻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을 다윗이 그냥 썼을까요? 아닙니다. 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결국엔 나중에 무엇에 쓰일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료로 다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세요.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전쟁에 그 승리하는 그 승리가 있는데 어디하고의 전쟁에 승리하냐 하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과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입니까? 18,0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에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에돔도 바로 요단 동편의 지역입니다. 근데 동편의 지역인데 이 에돔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남쪽에 블레셋하고 동쪽에 남쪽에 에돔을 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어디에 승리한 겁니까? 동서남북 다 승리한 게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동서남북 어떤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승리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윗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사방의 나라들은 다 이렇게 다 해갖고 그 땅을 얻게 하고 승리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사독과 그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분하야는 이 사람은 그 호위대입니다. 주변 그렉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면서 다윗의 호위 장군으로,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로 이렇게 잘 하는 겁니다. 각각 요소요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잘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호수아 이래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고 성취하고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는 전쟁을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즉 죄를 죽이는 싸움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블레셋의 메뎃 암마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죄의 굴레와 같은 제갈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붙잡아가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러한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를 죽이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죄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그냥 끌려가면 안 됩니다. 죄의 모성과 같은 메뎃 암마와 같은 오랜 시간 우리를 죄의 세력 아래로 붙잡아가는 그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압과 같이 가까이 있는 죄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죄들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한때 기쁨을 주었지만 지금도 조금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러한 죄들과 결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소바왕 하다데셀과 같이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자 하는 그 죄와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전쟁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고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 의지하여서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있는 성도는 전쟁터에 흡사 총을 가지지 않고 간 병사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병사가 있다 할지라도 총 없는 병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주의 군사는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밑에서 주를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주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항상 기억하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따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한 말씀 사랑하게,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말씀 30분 이상 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 10분 이상 앉아있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엉덩이에 막 바늘로 다 찌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해요. 주여,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 기도의 성도, 말씀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이제 뒤에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이 한 명만 입은 것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교회를 이루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전쟁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이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 혼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까? 아닙니다. 그 주변에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압도 있었고요. 여호사밧도 있었고요. 사독도 있었고 아히멜렉도 있고 스라야도 있고 분하야도 있고 다윗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흡사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번 주 광야의 샘교회 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4주년이 되었어요. 4주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4주년의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서 경건의 모습을 잘 갖춰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교회로서 우리 함께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이러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가장 먼저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은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질병도 죄의 그러한 죄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사망도 죄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두려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얽매여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여,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본것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쟁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아직도 전쟁할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전쟁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습성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 것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당신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내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얽매여야 하나님 아버지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약한 하나님 아버지랑 죄악들도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이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얽매게 하는 이 모든 죄의 세력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얽매이게 하는 메대감마와 같은 그러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살금살금 하나님 아버지 갉아먹는 그러한 죄악들에게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소방 하나님 아버지 하다데스과 같이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죄의 하나님의 세력들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힘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죄들이 있다면 주님 그러한 모든 죄로부터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금요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를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찬양하기로 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는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터에 총 가지고 가지 않는 병사와 동일합니다. 한없이 싸우는 병사와 동일합니다. 성도에게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에서도 말씀이 바로 무기잖아요. 유일한 무기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이 모든 것에 기도를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없이 다른 전신갑주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그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맛있게 우리가 먹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우리 결심하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십시오.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이 자리에서도 시간을 우리가 약속하지 못한다면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당신 앞에서 기도와 말씀의